오늘은 십계명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2계명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주 복습을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강의 한번 보시면은 1번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45문답부터 48문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제1계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소규리 문답에서는 45문답부터 48문답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리 문답을 따라서 이제 1계명을 좀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첫 번째 계명 2번 보세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였어요. 맞죠? 제1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에 이제 권장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계명마다 권장하는 것이 있고 각 계명마다 금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봤었어요. 첫 번째 계명의 권장명령 밑에 보시면 제46문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읽어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기도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이 답의 내용을 제가 세 가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권장명령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설명드렸다시피 은배 청년이 어떤 생김새를 가졌고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를 제가 모르면 저는 정웅 형제한테 가서 은배 청년 이럴 겁니다. 맞죠?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계명을 지키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권장 명령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어떻다 했죠? 받아들이기가 쉽다 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어지기 마련이지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다른 종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안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종족이 됐기 때문에 그 불편한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종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봤죠. 뭐가 일어난다 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 했죠? 중생 혹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종족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 여러분은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믿고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자신을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죠? 세 번째 권장사항은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알고 믿었으면 그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도덕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인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편하지만 내 마음에 일으키신 변화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친구와 혹은 개인적인 삶의 순간에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에 합당하게 경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권장 사항이고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볼게요. 성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낸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한다. 내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이게 가족까지 미워해야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들으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1계명은 그것을 부인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장선상이죠, 또 권장사항에.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줄 알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경배하거나 경외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금지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경외함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1계명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금지하는 것이 세 번째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맞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란 저번에 우상숭배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란 존재는 보이는 꼭 조각상만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맞죠? 그거를 거부하거나 버려야 된다 생각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쾌락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문화들 중에요.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기 가장 쉽고 버리기 어려운 우상이 가장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1계명을 지키기가 결론적으로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막 윽박 지르면 되는 것입니까? 1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면서 왜 1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목회자가 그걸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 생각 이미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십계명 주세요. 그쵸? 근데 십계명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쯤에 보면 뭐 주시냐면은 아직 십계명을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지킨지 안 지킨지 아직 결론도 안 났습니다. 근데 십계명 주신 다음에 연달아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만들라 하십니다. 성막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막의 용도가 뭡니까?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십계명 주시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십계명 자 지켜라 해놓고서는 자 근데 너희가 못 지키고 나 알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못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단번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빨리 성막 만들어라 합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그림자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왔습니까? 십계명 잘 지키니까 왔습니까? 아니죠. 십계명 못 지킬 거 아니까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1계명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결국엔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장사항과 금지명령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합니다. 누구, 한 분이 하셨어요, 역사상. 누가 하셨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한테 믿음을 요구하죠. 왜? 믿음이 뭐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계명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되겠죠? 넘어가죠. 자, 2계명을 이제 봅시다. 무서워하지 말고 2계명 보세요. 2계명 여러분 분명히 못 지킬 거거든요. 예, 근데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49문부터 52문에 나오는 내용이 2계명에 대한 것들입니다. 기니까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자, 2번 보세요. 본론의 2번. 제2계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제가 한번 문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저 굵은 줄만 읽어주세요. 제49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사람만 두지 말고 또 이러한 것이나 하려 따위는 것이나 나의 무속의 냄새 아무 형상되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의 숨이 띄지 말라. 네, 이게 2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뒤에 구절들은 이제 첨언이에요. 첨언. 자, 2계명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자, 작은 1번에 제가 가스라이팅 사랑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어지에는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시는 분? 없어요? 아시는 분 없나요? 이 책을 아시는 분은 없지만 이 책이 만들어낸 어떤 연애관, 그 연애관의 문화적인 영향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으로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요. 그걸 5가지로 구분한 게 게리 체프먼의 책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5번째,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시간을, 누군가는 선물을, 봉사를, 스킨십을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날 인정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날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겠죠. 아니면 나와 얼마나 함께 하려 하는지 아니면 빨리 나랑 이제 시간을 이제 끝낸 다음에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로 인식되는 것이겠죠. 자, 게리 체프먼은 사람마다 다른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근데 저는 뭐 기독교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이 보여주는 이 문제의식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문제의식. 그러니까 무슨 문제의식입니까? 그 문제의식이란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라는 문제의식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에 불화가 생기죠, 자꾸.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선물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그러니까 전 은배 청년은 사랑으로 못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배 청년은 무엇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냐면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배 청년도 사랑을 표현한답시고 하는 게 칭찬하는 말들을 좀 해줬어요. 근데 민정자매는 사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사랑을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넌 날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들이 계속 커져간다라는 문제의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의 정신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언어를 가스라이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그 방법 그대로 사랑해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인식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요게 커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민정자매만 만약에 선물이 이제 사랑의 언어다 했습니다. 그럼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선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은배 청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잘 인식을 못하고 사실은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민정자매가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선물을 줬는데 표정이 왜 그래?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액션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럴 거면 헤어져. 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헤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일단 뭘 원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을 너는 사랑이라고 느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연애 가운데 종종.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사랑 행위를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말이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2번 보세요. 작은 2번. 뭐라고 합니까?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라. 예. 그게 바로 이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 하지 마, 임마, 이거예요. 아, 임마라는 단어는 뺍시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우기지 마, 이겁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새긴 우상이란 원어로 페셀이라고 하는데요. 단어를 번역하면 우상 혹은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상. 그러니까 제2계명은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보이게 만들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어떤 민족이 이제 각자 민족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신을 섬길 때 항상 그 제사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종교적 제2의 자리에 뭐가 항상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항상 두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들이 어떤 모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자연 재료를 가지고 나를 사람 너희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빚어내지 말고 그것을 대하여 나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였죠. 거기서 첫 번째 권장사항이 뭐였습니까? 복습했잖아요. 첫 번째 권장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1계명의 첫 번째 권장사항. 하나님에 대해 그렇죠. 하나님을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라는 게 첫 번째 권장사항이었잖아요. 맞나요? 이 2계명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권장사항 첫 번째가. 그런데 뭘 아는 거냐면 1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1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올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나열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2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3번 봐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2계명을 못 지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탓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전도 성전기구도 제사장도 제사의 방법도 다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사람이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크게 벌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섬기고자 할 때 그분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성경에서 원리들을 가져와 우리의 삶과 예배에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내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과 예배의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무관심한 채 내 나름대로의 사랑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섬김의 방법,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거나 금방 잊어버리거나 격하게 반대하거나 하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4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새긴 우상 만들고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르게 말해서 그러한 형상을 그럼 만든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아까 고대의 민족들은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적이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제일 앞에 표현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동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왜 그걸 알면서 혹은 그거를 관심을 안 가지냐고요. 나를 위해서 섬기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요. 다시 한번 아까 연애 예화로 들어가 보죠. 내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강요한 사람이 있댔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사랑의 방향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궁극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선물을 왜 줬습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선물을 준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보답받기 위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만의 사람이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나 외에 다른 것에는 눈을 안 돌렸으면 좋겠으니까. 사랑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동기에서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고 무엇을 기쁨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죠. 그리고 나는 전혀 기쁘지 않는 사랑의 언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른 동기야말로 상대방이 무슨 사랑을 원하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성경에 이런 방법으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하면서 막 올바른 예배학, 신학 팍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예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걸 듣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배우겠다 하는 동기가 없다면 관심조차 안 가질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 방식과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겠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마치 이런 겁니다. 고대에는 신을 많이 협박들을 했어요,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냐면, 이게 보름달이 뜨든 달이 이렇게 뜨는 한밤중에 이런 이게 하얀 소복을 입고 물 정한수 하나를 이렇게 그릇에 떠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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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했어요. 뭘 원해서요? 뭐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부모의 회복을 위해서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의 그 어떤 원리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결국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협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에게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 신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의 섬김, 경배 혹은 사랑 행위를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 그거 사랑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계명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강의 안에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이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동기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항상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연애하고 하듯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곤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가 이 계명이라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2계명의 권장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제50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누구 안 순종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키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네,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권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지키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권장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바꾸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도 자기 편의대로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도덕성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자기는 꽤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게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각자에게는 각자 나름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에 근거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꽤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성과 비교해 봤을 때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난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작은 2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까 아론도 있었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좀 많이 이게 보이는 게 있을 텐데 성인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예복을 입습니다. 맞죠? 성직자들이 옷을 평범하게 입습니까? 절대 평범하게 입지 않아요. 마치 자기들이 뭔가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티를 내는 옷을 꼭 입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리고 미사라고 하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거기는 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사에서 크리스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사가 뭐냐면 번역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회는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사는 끝났어요. 누가 완전히 제사를 이뤘냐면 예수님이 제사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매주 드리면 더 좋지 않냐. 매주 제사하면 얼마나 좋냐 하면서 이제 매주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그리고 그들은 촛불과 형상과 제단 등을 그 교회 안에 예배 요소들로 드렸죠. 맞죠? 여러분 천주교회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유리는 어떤 모양이죠? 유리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온갖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빛이 들어오죠. 무지개 빛깔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성당을 견학해 보세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예수상도 많이 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신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참된 예배의 요소들로 성경 봉독과 설교와 시편 그리고 성찬, 기도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을 제외한 대다수 진보적인 교회들은 사람의 리즈에 맞춘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삽입합니다. 반면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은 배제하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시편 찬송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찬송 불러본 적 있습니까?
CCM을 부른 적은 많이 있겠지만 시편을 토대로 한 작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일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원래 매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찬을 얼마나 할까요? 1년에 한 번 혹은 상하반기 2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귀찮기 때문이에요. 준비하기가. 성찬을 준비하기가 사실은 귀찮습니다. 그걸 매주 한다는 것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줄이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배에 있는 특정한 순서에 대해서 아주 강렬히 잘못된 태도를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 특정한 순서란 여러분도 잘 아는 순서예요. 예배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죠.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짧기를 바라지만 찬양과 친교와 행사 프로그램은 짧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길다고 화내는 성도님들은 본 적이 없어요. 친교의 시간이 길다고 화내는 사람도 못 봤고요. 찬양 시간이 길다고 줄여라 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설교 줄여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4개의 교회를 경험했고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년들 대상으로 설교도 해왔죠. 수요기도회, 금요, 그리고 주일 오후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를 짧게 하라는 요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죠. 내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절대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 필요를 위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대청부 예배 시간은 제가 경험한 모 교회의 중고등부 설교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 중고등부의 설교 시간은 매주 45분에서 55분의 설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설교만 45분에서 55분의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설교를 매주 듣고 있어야 했고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불만을 가졌죠. 그리고 저한테 설교 시간을 줄여라, 찬양 시간을 늘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4주, 5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모든 불만은 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애들 수준에서 편하게 들을 만한 주제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듣기 시작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애들에게 웨스터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 개론과 죄와 은혜와 구원, 율법과 믿음에 대한 주제들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토요일, 주일 나와서 성경 통독도 시켰죠. 3일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설교 시간이 짧기를 바라고 길게 듣기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무조건 긴 설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의 편의대로 사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설교 시간이 긴 것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제2계명의 금지 사항입니다. 제51문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두 번째 계명에서 위에서 금지된 금지된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표현하려 하지 말라가 이 두 번째 계명의 금지 사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지한 농민과 노예 계급과 야만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과 조각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날 유초등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교재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름대로 그려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에게 이러한 교재들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왜곡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5번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제52문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 그리고 그분 자신만 받아야 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일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뒤에 첨언이라고 안 읽은 거 있죠.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계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가스라이팅의 사랑으로 만족을 못하신다의 의미로 질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으로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더 부담을 가져라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가라죠. 가장 직접적인 건 또 우리 이제 민정자매와 은배청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은배청년이 어느 날, 그렇죠. 민정자매가 어느 날 그냥 회사 사람이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개인적으로 단둘이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은배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아 한다면 민정자매는 과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민정자매는 그 즉시 너 나 사랑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를 사랑한다면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여기 저도 그럼 고마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좀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한눈을 파신 적이 없고 당신 외에 다른 사람과 연애한 기억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 둘이를 차치하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아니라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두 분 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 얘기라고 들어보세요. 제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이거는 오프라인인데 편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순결하시죠. 한 번도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여인과 바람 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바람을 폈죠.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에 대한 사랑을 지금까지 끊지 않고 어떤 다른 존재와도 다른 연애를 시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길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형상조차 만들어서 니들 마음대로 나를 섬길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신다. 이러한 말로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제2계명 너는 나 외에 너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본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인식하신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관심 갖고 배우려고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질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